그래서 아시안으로 있다는 것이 하나는 좀 부담이 있고 하나는 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면은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은가. 저는 또 이제 생긴 게 중국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명찰을 하나 I'm a Korean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싶은 마음. 근데 지난주에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죠. 두 마디 단어, 패러사이트, 봉준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럽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각색상, 또 감독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한 4개를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겁니다. 1개도 아니고 4개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받은 상들이 아니라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지명도, 그 나라의 국력이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계 속의 한국은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 하나들이 얼마나 우리의 포지션들을 자긍심 있게 하고 높여주는지 이러다 말로 못합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제인 폰다의 입에서 어떤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가 한테 패러사이트. 제인 폰다가 말을 하는데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미국인들만의,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불리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영화도 한국말로 다 했잖아요. 거기는 영어는 몇 마디 안 나오고 다 영어는 자막으로 나갔는데 이런 영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상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아카데미 상을 시상하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8,000명입니다. 이 8,000명이 아카데미 상 수상작들을 또 뽑을 때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반이민 정책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걸 정책으로 발표하는 트럼프를 향한 사람들의 독설, 그리고 민심들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생충은 말 그대로 다른 동물에게 붙어서 그 동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큰 극부와 또 극빈의 이 양극화 사이에서 한국의 독특한 반지하방이라고 하는 무대가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날아보려고, 어쩌면 살아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이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났는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와 가난 사이의 이 평등, 또 소유와 분배의 이 균등, 이거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화 마지막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은 오랫동안 이 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개인끼리도 싸우고 집안끼리도 싸우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끼리도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첨예화되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이론의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어디서 이 모티브를 얻었냐면 성경 사도행전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살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갖고
와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는 거죠. 즉 산업을 공유하는 이 공산이 카를 막스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거죠. 그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한 이래로 이것을 현 시대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구소련의 레닌, 또 스탈린, 중국의 우리 모택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 게바라, 또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이 폴포트 같은,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이런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웠을 때에 오랜 세월 동안 지배받은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뺏기고 너무나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소작인들, 또 하층민들, 노동자 계급들, 이들이 이 공산주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내놓지 않으니까 빼앗자. 빼앗아서 다 같이 플랫하게 평등하게 살자. 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은 마치 복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쳤죠.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몰려들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등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간부의 계급사회가 형성되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고통받고 여전히 압제 속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가 결코 이 소유와 분배에 대한 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공산주의 시작된 지 70년 만에 레닌의 동상을 무너뜨리면서 공산주의의 종말을 구하죠. 오늘은 공산주의보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지만 성경이 기록됐던 한 2000년 전, 1세기죠. 지금 21세기인데 1세기 때에 그때도 이 계급사회가 분명히 있었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가 분명히 나누어졌고 그로 인한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땠나? 근데 교회도 있었습니다. 1세기 때의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모시고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 초기의 초대교회들은 교회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 안에 계급주의, 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이 갈등, 차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기생충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2장 1절부터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지요? 근데 교회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머릿속 먹물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거의 보편화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배움과 못 배움의 차이가 뚜렷해서 배운 사람은 똑똑한 게 딱 표가 나고 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배운 분들은 못 배운 표가 나거든요.
지금은 거의 지식이 다 평준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행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군사정권의 잘못됨을 얘기하며 외치고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 누구냐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 교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기는 알았지만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잡혀가니까, 말하면 고문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다 머릿속에 사장된 죽은 지식들이었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붙잡혀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그런 대가를 치르고 민주화가 주어진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아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머릿속, 생각 속 믿음이냐, 아니면 이 믿음이 생각으로 펼쳐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집니다. 어떤 소망들이 우리에게 꿈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어떤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쓰는 것만 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반복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은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과연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냐,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그냥 믿음이 허상을 또는 허공에 대고 믿나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반응하는 그것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은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걸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는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가 떠났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럽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계획이 분명하고 뭔가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야. 이미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요.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안 되고, 아내 사라도 이미 단산하여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그게 이삭입니다.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길렀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건 생각이 없어 보일 수 있고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각각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흐리게 볼 수밖에 없는 더블 포커스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싱글 포커스로 보는 거죠. 우리가 눈이 두 개일지라도 이쪽에 하나 보이고 이쪽에 하나 보이고 그러나요? 아니죠. 입체적으로 하나로 보이는 거죠. 망원경으로 뭔가를 조율해서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흐리게 보입니다. 이 거리를 이걸 조정하고 거리를 조정해 선명하게 하나로 보이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늘 송상호 목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작년 7월부터 부교역자 모시기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광고도 했었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연결됐던 목사님은 오시고 싶기는 했는데 그는 준비가 안 된 분이었어요. 결국은 연결이 안 됐죠. 두 번째 강도산 모시려고 한 분은 비행기 표까지 다 끊고 상해까지 와서 ETA 비자 걸리면서 뉴질랜드 이민성과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이 되고 이민성에서 입국 거부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분도 올 마음은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됐죠. 글쎄요, 주어진 기회만을 따라가면은 길이 안 열리거든요. 이제 송상호 목사님은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도 한 몇 년 전부터 뉴질랜드에 올 것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오클랜드에 한 2개 교회를 다 노크를 했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다 된 것처럼 됐는데 다른 분이 됐다고 이런 통보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에 하나님 연결을 하신 거죠. 준비되었었고 사모했었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딱 옮겨져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잘 알죠. 나 뉴질랜드 갈게.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표 딱 끊어야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목사님 만나고 그 가정 만나게 주님 뜻이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죠. 마음만 가 있고 생각만 있으면 뭐 비행기표 끊고 한국 정리하고 이곳에서의 새 삶을 살기를 준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우리도 지난 7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부교역자분이 하나님의 예비되신 분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잘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축복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이 될 때는 그건 테스트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확실히 매듭 지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외아들을 드렸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시겠다고 그러고 왜 뺏어가? 왜 다시 달라고, 왜 바치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만 가라가 아니고 그냥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한 100불 줬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날 야 어저께 엄마 100불 그때 엄마 100불 준 거 있지? 그거 다시 갖고 와봐. 왜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래? 짜증나거든. 다 썼어. 그럴 수도 있거든. 여기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씨잖아요. 씨. 근데 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드림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한 것입니다. 내가 100살의 자식 낳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드리고 하나님이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믿음만 받으신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본문 23, 24절 보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 외에 무슨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 돈이나 가문이나 내세울 만한 스펙이나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조금 헷갈리고 성경이 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말을 하냐고요. 아니요. 배치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집어넣어서 신인 협동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리고 상에 살고 있던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죠. prostitute, 매춘부입니다. 굉장히 저급한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25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들은 얘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고, 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뭔가를 알고 추격해 들어오니까 숨겨주고, 또 도망갈 길을 알려주고,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우했으니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나와 우리 가족을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약속한 대로 창문 밖에 붉은 깃발이 줄이 내려진 집은, 이 집은 건드리지 마라. 여호수아가 붉은 줄이 걸린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하면 안 된다. 미리 그들을 따로 구별시키고 그리고 여리고를 진멸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근데 듣는 데서 생긴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들음에 멈추는 것이,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신앙과 상식이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믿음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더 나아가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인 것이죠.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지. 그럼 그대로 해야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춥겠어. 입을 거 줘야지. 배고파하는 사람이 배고파서 어쩐데. 먹을 걸 줘야지. 행하라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은 결코 거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클리어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십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삶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지 않고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마다 반드시 발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무리 가까운 길도 발걸음 떼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쉽고 행동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쉽다고 한다면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여행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어디를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딱 주소든지 지명이든지 입력하고 갈 때 이미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은 도착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지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출발하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표 안 나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표가 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이즈는 나중 문제예요. 당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음, 충성, 헌신, 또 섬김,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작은데. 믿음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원하는 것이 한 걸음씩 떼는 것,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 같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작은 믿음 같은데 행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산 개미 한 마리와 죽은 코끼리 한 마리하고 어떤 거 더 힘이 세겠어? 등치만 코끼리지 힘이 센 거는 산 개미 한 마리가 더 힘이 셉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난 그건 못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각인시키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너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 그래, 굿. 맞아. 근데 마귀도 믿음이 있다고. 마귀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갈 때에 그 무덤 속에서 늘 사는 광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그 사람만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다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함은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으로 불안한데 두려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 그건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에 말씀이 다가와서 부딪히거들랑 지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지체하고 게으른 것은 둘이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지체하고 게으름 부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를 탈출시키는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아브라함을 떠나면서까지 이 땅에 기반을 쌓아놨던 모든 것, 그게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미련을 두고 보다가 소금기둥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거들랑 지체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와닿은 대로, 말씀이 내게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나무끈을 아래, 믿음의 나무끈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홀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부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과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